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셨어요?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 아유,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세배도 하고 또 손자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오미크론이 또 막 뭐 오늘 3만 명이 넘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 코로나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고비만 지나면 아마 이제 옛날 일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래서 일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옆에 듣던 남편이 여보 왜 갑자기 한숨을 쉬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오늘 얼굴 거울 보니까 그냥 주름이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많이 늙었네. 그래서 슬퍼 그래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등을 툭 치면서 여보 당신은 거울 볼 때마다 그 얼굴 보지만 나는 그 얼굴 매일 봐. 그래도 잘 참고 있잖아. 힘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위로가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전 삶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참 고마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하늘의 별을 봤더니 별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네 주변을 돌아보라고 그래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끝이 없는 큰 땅, 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땅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면서 내가 더 확실한 약속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 너에게 후손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공증을 해주겠다. 공증,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공증. 그래서 공증을 만듭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가지고 반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이제 공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증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공증 예식을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방법으로 공증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데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나면 하나님이 금방 오셔서 공증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준비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점점점 해가 지고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짙어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요. 캄캄한 들판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고기를 다, 그 짐승을 다 태우면서 공증 예식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왜 횃불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재합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오늘은
횃불로 임재하셨어요. 횃불로. 왜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셨을까?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은 적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혼자서 스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강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참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 고통과 아픔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약속은 잘못된 약속일 거야, 하나님 이 약속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자식이 없어서 슬픔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땅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보는 이 땅,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멘하지 못해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 약속,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믿어? 관도라, 관도, 이 약속 무효다, 그리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네가 이 말씀, 내 이 말을 잘 못 믿겠어? 그러면 네가 잘 아는 방법으로 내가 공증해 줄게. 공증. 여러분 공증 뭔지 알죠? 이 공증 약속,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 공증, 옛날에 중동,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중동, 고대 중동에는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공증을 하는데 어떻게 공증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 쪼개진 짐승, 그 피 흘린 짐승들을 보면서 약속하는 게 공증 예식이고요. 그 당시 그 중동에서 많이 했었던 풍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아는 방법으로,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못 믿겠으면 네가 아는 그 방법대로 내가 공증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놓고 다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공중해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준다는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약속을 공중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참 기쁜데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좀 의심스러운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 그럼 내가 공중해 줄게. 하나님이 먼저 공중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 공중 받으면 완벽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자녀가 없는 두려움, 또 먹고 살 거에 대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니까 아브라함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공중 예식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공중할 수 있는 그 들판으로 그 짐승들을 데리고 가요. 원래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 소 잡는 거는 쉽죠. 다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는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그리고 청동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석기와 청동기가 섞여 있던 시대입니다. 구리칼로요 이 짐승 찔러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야 돼요. 3년 된 암소, 다 큰 소입니다. 완전히 소가 다 큰 거예요. 그 소, 여러분 소머리 국밥 먹어보셨죠? 그 소머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햄버거 쳐도 잘 안 깨져요. 그거를 그 무딘 구리 칼로, 돌도끼로 반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승들을 잡고 반으로 쪼갭니다.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가지고 그 양 옆으로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 일이요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공중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서 땀을 흘리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거의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공중 예식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제 오시겠지 했는데 점점 오시지 않아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공중 예식 준비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피냄새를 맡은 솔개가 와가지고요 그 준비해 놓은 사체에 내려앉습니다. 그걸 먹으려고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 사체에 앉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얼른 뛰어가서 솔개를 쫓습니다. 여기 있는 솔개를 쫓았더니 다른 솔개가 저 뒤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쭉 짝 쪼개가지고 길이를 늘려놨기 때문에 길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상당한 거리를 여기 솔개를 쫓으면 이리로 오고 여기 쫓으면 이리로 가고 솔개들이 계속해서 이 사체를 먹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짐승을 잡고 공중 예식을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지쳐있는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느라고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좀 오시지 그러면서 솔개를 계속 쫓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점점점 해가 떨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해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깜깜해요. 지쳐있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눈에 갑자기 번쩍번쩍한 불빛이 하나 보여요. 하나가 보이더니 옆을 봤더니 둘셋 보입니다. 그러더니 주변에 으르렁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녘에 살고 있던 짐승들이 해가 떨어지니까 피냄새를 맡고 그 사체 주위로 몰려듭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에는 사자가 살았습니다. 늑대, 이리 같은 맹수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맹수들이 해가 떨어지니까 피냄새를 맡고 아브라함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저 멀리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짐승의 눈빛, 그리고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짐승의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점점점 가까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요. 두려워요. 야, 공중 예식은 고사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막 엄습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이제 야 공중 예식을 보고 다 도망가자.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들녘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도망갈 방향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집에서 많이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 거리로 돌아갈 때 이 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 공중 예식 누가 하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공중에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소,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무서움, 이제 꼼짝없이 그 들짐승에게 죽을 위기예요. 살아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철박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나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렵고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요. 다 팽개치고 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형편도 안 돼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떨쳐버리고 도망간다 한들 살 수 있겠느냐? 이 밤, 이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지. 그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오셔야지.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그 무서움, 그 두려움 앞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안 오시나요? 하나님 왜 안 오시나요? 하나님 왜 안 오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공중 예식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맹수들과 어둠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요. 그 두려움에 발발발 떨고 있던 아브라함 그 눈앞에 갑자기 연기가 살살 피어오르더니 큰 횃불이 확 떨어지면서 그 자기가 준비했던 그 짐승들 사이로 확 지나가면서 그 짐승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 태우듯이 하늘로부터 큰 불이 와가지고요 그 준비한 짐승들의 사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짐승들을 쪼개어놔라. 그러면 내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공중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밤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그 공중 예식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중 예식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 그 맹수들이 그 사체를 먹겠다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겠다고 막 몰려들어 있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몰려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불이 떨어졌어요. 짐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불 떨어지네, 불 구경하자. 그리고 앉아 있었겠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갔을 겁니다.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도망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들이 도망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더니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기를 무섭게 만든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어둠,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탁 임재했더니 공중 예식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밤, 여러분, 광야는요 밤에 굉장히 추워요. 그 추위에 맹수들의 공격 앞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불이 임했더니 그 추위가 다 눈독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따뜻한 평강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아브라함 편에서 보게 되면요 공중 예식이 완성됐어요. 그를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맹수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던 그에게도 따뜻함이, 평강함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했더니요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참 신기해요. 문제라는 게요 한꺼번에 옵니다. 항상 하나 오고 그거 해결하면 하나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해요. 건강이 나쁘면 건강,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한꺼번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셔요. 몸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리라 약속해 주셔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내가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 그 물질의 문제 해결 못한다, 나 그 건강 너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응답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수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건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점점 몸은 아파져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점점 사업은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고 채무자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완전히 가정이 다 깨진 위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의 앞에는, 나의 삶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이 너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내가 약속을 잘못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난 몇 년, 2, 3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면서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결해 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나 보다. 내가 그때 들은 그 약속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다 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하나님이 공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맹수들이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고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두움과 고통뿐이 우리 앞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한 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계셔요.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가장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의 날로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임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횃불로 내렸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바람으로 오실 수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구름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도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도 건강 다칠 수 있어요. 암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사업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이 오기 전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어둠과 맹수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왔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둠과 그 맹수들이 우리 앞에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증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더디 오신다 해도, 아무리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한 번에 다 해결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의 재단을 쌓읍시다. 2022년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재단을 쌓아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정 재단을 잘 쌓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이 가족의 힘이라고 하는 가정 예배서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정말 정성껏, 이거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시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방법, 혼자서 드리는 방법, 가족이 함께 드리는 방법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혹시 나는 매일매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매일매일 드리는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가족이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